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24절까지를 보았는데 6절은 사실 읽지 않았어요. 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약간 삽입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진행되다가 기초를 놓고 시작하려다가 방해자들 때문에 중단했잖아요. 근데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일어날 한참 뒤에 한 70년 뒤에나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는데 그 성벽 재건 당시에 있었던 그런 방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또 공부 조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본토로 한 5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돌아왔을 때가 이제 주전 538년이에요. 538년 주전 그때쯤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돌볼 것 돌보고 해서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을 516년으로 봐요, 주전. 자, 그때 이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기초만 이제 다 이제 해놓고,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도 헷갈려요. 네.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됐다. 그런데 기초를 다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거절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전 공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시작도 못한 채로 오래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16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3대 왕이 등극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부터, 그래서 520년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한 4년 동안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주전 516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초만 놓고 16년이나 있다가 나중에 4년 동안 완성을 해서 520년에 완성이 됐는데, 당연히 성전이 완성이 되었으면 그 성전 주변에,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벽 재건 공사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 다시 말해서 성곽을 쌓는 이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극렬하게 방해를 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16년을 이제 지체를 했지만 성벽 재건하는 일은 세상에 70년이 흘러요. 그리고 7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성곽이 본격적으로 지어질 때는 사실 한 50일 정도 만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의 역사가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는 마치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집어넣은 것은 성전 공사와 성벽을 짓는 이 공사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이 통해 보이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거짓에 능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예로 들어줬는데 6절에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읽지는 않았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도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고발장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하면 에스더의 남편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알죠? 에스더. 예. 에스더의 남편. 그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에 등극할 때 고발장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정말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7절에서부터 24절 내용까지를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때만 해도 2번의 고발장이 들어가요. 뭐 비슬라미니 미드르다시니 뭐 발음도 잘 안 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고발장을 내봤는데 아마 별따로 그렇게 좋은 뭐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뇌물을 이제 페르시아 그 관리들에게 줘서,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제는 돈을 받고 말하자면 고발장을 보내요.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데 이들은 뭔가 일을 할 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관이니까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낸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옛날에 이곳저곳에서 와서 살게 되었던 그 유력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사실 거기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들, 유력한 사람들 이름들을 전부 거론해서 연명 형식으로 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이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 고발장의 내용이었죠. 그 고발장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중상모략이에요. 만일 저들이 성곽을 완성하게 되면 왕이시여, 그러면 저 유브라데 강 서편 저기 있는 저쪽의 영지들은 아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성곽을 짓게 되면 반드시 왕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 왕궁에 있는 사기를 좀 열람해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었든지 역사가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절대로 저들이 성곽을 짓는 것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요. 어느 정도 사실에다가 거짓과 그리고 중상모략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조서를 말하자면 그 고발장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에다 요 회신을 보낸 것이 이제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왕이 그 고발장을 접수하고는 실제로 왕궁에 있는 사기들을 열람해 보게 되니까 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은 한때 아수르에 대항해서, 그래서 아수르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침략했다가 그 히스기야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몰살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단초가 됐던 일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바벨론에 대해서도 아주 격렬하게 대항했던 일이 있는 데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왕 중에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큰 왕이 있어서 한때는 아주 넓은 영지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많은 작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관세도 받았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이 새빨간 전부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중상모략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데다가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에 전해주었던 말들을 이제 전달되어서 듣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고레스와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대항할 만한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항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들의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국가가 지속되는 그 한 200년 어간에 오히려 페르시아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그들은 종교생활, 수많은 우상들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페르시아의 그늘 아래 있었지 대항하여 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좋지 못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곽만 완성하게 되면 분명히 왕에게 대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상모략을 한 것이고, 이 중상모략이 통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거짓이 통할 때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거짓이 통해 보이는 세상이에요.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고기 정말 거의 썩기 직전에 고기를 소주로 씻어가지고 내놓는 그런 곳도 잘 되는 집도 있고, 국내산입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산 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남의 것을 정말 교묘하게 빼앗는 법을 이용해서 법 모르는 사람을 말하자면 진실 조금에다가 거짓 많이 섞어서 빼앗아서 그렇게 부를 이루는 사람들도 많고, 권력을 쟁취하는 가운데도 중상모략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심지어 같은 당 안에서도 당권을 쥐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중상모략으로 들어가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역사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가 그래왔어요. 정말 거짓에 능한 자들이 거짓말한 걸로 전부 쇠고랑 차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 알잖아요. 어설프게 거짓말을 했다가 걸렸지,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하고 억울하죠. 분하고 억울하니까 같이 거짓말 할래요. 같이 중상모략 할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기억할 것은 거짓은 악이에요. 거짓은 악입니다. 거짓과 중상모략이 이 세상이 정말 공기처럼 편만해도 거짓은 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대항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와,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아주 엄중하고 무서워요.
너희의 아비가 마귀로구나,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예수님을 쳐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 증인도 들어대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을 하는 것을, 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 위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요. 마귀에게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진리 위에 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어디에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마귀의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귀에 속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거짓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에 속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없다라고 산다면 그거 어찌 그리스도찬이겠어요? 이 거짓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큰 악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제 구약에 우리 그 신약의 이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구약 백성이잖아요. 그 구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들어갈 때 처음에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의 모든 그 노략물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수색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 혼자만 있는데 금덩이가 있고 아주 너무너무 입으면 빛나 보이는 그런 외투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 장막 침상 밑에다가 땅 파고 묻어놨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건 이해가 될 만한 일이다, 에이그 이 녀석아 왜 그랬니? 요 정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전쟁에 패해서 사람이 여러 죽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산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짓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뽑기 해요. 지파별로 나오고, 지파에서 아주 큰 집안별로 나오고, 또 가문별로 나오고, 나중에 결국은 이 아간이 딱 뽑히는데, 문제는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쟁에 진 이유를 들었고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만한 상황이 되었지만 끝까지 버텼다고요.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놓치고 버티다가 너구나 라고 할 때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 들어가면서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 보내겠어요? 이 거짓에 관한 이야기가 초창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할 때 이 거짓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이제 드디어 교회가 등장할 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부흥을 하고 있는 그때에 역시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도 한 일을 보면 이 시대에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한 것을 그래 놓고 나서는 직접 바칠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반만 바쳤단 말이에요. 그 일을 대하여 아이고 왜 그래 욕심이 많냐, 너 참 주책이다, 이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죽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거짓이 통하고 거짓이 워낙 편만하고 거짓이 너무 일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짓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죄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함으로 인하여 명예를 쟁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활한 거짓말쟁이는 그 위선이 끝까지 성공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을 통해서 엄청난 부귀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별이 졌다,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성대한 장례식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죽어야 돼요. 지옥 형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한 이 거짓을 너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려면 거짓말 좀 하고, 남 비판하느라고 과장 좀 하고, 내가 내 입장 두둔하느라고 이런저런 거짓말 하고, 너하고 나하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니는 손해보고 내가 이익보게 하느라고, 그래서 좀 너한테 없었던 말 좀 하는 거, 에휴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짓은 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세상은 거짓이 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통해 보이지만 통하지 않는다. 거짓은 통해 보일 뿐이지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찬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이면 거짓을 통해서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 역사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만 드러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나중에 지옥 심판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드러내게 하고, 거짓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통해 보일 뿐이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통해 보이지만 통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짓이 통한 것처럼 보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16년 지연이 됐지만 결국 성전 완공되었어요. 그 16년 동안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방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 완공되게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반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렵고 또 어려워서 성전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아들대 가고 혹은 손주대까지 넘어가는 거의 70년 세월이 지났지만 결국은 성벽 재건은 일어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긴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고 대를 이어서 결국은 이들이 성전도 완공하고 성벽도 완공이 되어서 적어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만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있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통해 보일 뿐입니다. 그 거짓으로 인한 결과조차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닥사스다 때라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 다섯 번째 왕의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 고발장이 지당하다고 봐서 말하자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중에 일어나요.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나중에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를 줘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잘 가르쳐라. 아니, 이 조서를 놀랍게도 아닥사스다가 내려요. 그뿐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때에 444년이에요. 주전. 나중에 역시 아닥사스다 때 느헤미야를 보내요. 조서를 주면서 저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7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그 성벽을 한 50일 만에 쫙 끝내는 일 나와요. 아닥사스다, 그가 성벽 재건을 멈추라고도 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도 완성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까지 일으키도록 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아닥사스다의 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놀랍게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데부터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에게는 원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폐위되잖아요. 왕후에서부터 이제 서민으로 내려앉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드디어 아하수에로의 이제 그 아내가 되는데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가 한 20년 세월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폐위가 되어버린
전 왕비 와스디의 말하자면 아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엄마가 궁에서 쫓겨난 그 어린 아이, 아마 이 아닥사스다를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덕으로서 잘 감싸고 길러낸 것 같아요. 에스더에게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하수에게 정확하게. 그런데 딸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아닥사스다의 부인이 돼요. 옛날에는 배다른 그런 이제 형제 자매 간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아내가 에스더의 딸인데,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하면 바로 에스더의 딸인 왕후가 거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관대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국면과 상황을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삽니다. 살아야지요.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살아야 돼요. 때때로는 이 더러운 세상, 이 거짓된 세상, 그러면서 분신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돼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겉으로 보면 거짓이 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했지요. 요셉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는 속아 살았잖아요. 거짓의 사람들, 형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요셉, 하나님께서 거짓에 짝하지 않고 교활한 술수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배신당했으니 나도 배신하리라, 네가 나에게 의리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의리 지키지 않겠다, 이런 따위를 전부 벗어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그 요셉을 세워주시고, 결국은 거짓의 사람들이었던 이 형들은 형이로서 형이라 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종이라고 자처할 살 수밖에 없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은 것이지만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영광을 주시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좀 좋지 못한 진리가 아닌 다른 악한 것들이 좀 섞여 있어야만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 거짓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거짓이 아닌 것으로도 진리를 따라서도 멋지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억해요.
이 거짓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우리가 거짓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거짓의 뿌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라고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와 있는 열매가 거짓이에요. 얼마나 그 거짓의 열매들은 화려하고 달달해 보이는지 몰라요. 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세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짓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에게 그 군사들이 찾아와서 여기에 정탐꾼이 없었느냐라고 할 때 시침이 딱 되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생 라합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의도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보통 거짓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연약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아주 약해 보여요. 아유, 이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유,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이 세상에서 제 몫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도 좀 걱정이 돼요. 아, 애가 좀 약해 보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워 보입니다. 이걸 진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대장부로 자랄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걸 덕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못생긴 사람 보고 너 못생겼다, 이걸 진실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중요한 게 의도예요, 의도.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냔 말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저 중국에서 지하교회가 있을 때 모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잡혀서 대라, 예수 믿는 사람 대라 하면 알고 있지만 나 몰라요. 그걸 거짓말 한다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스스로 조금 내려가서 추적해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가 웅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젖줄을 달아서 생겨난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의 꽃, 그 거짓 열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관료들이 등장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편을 들어서 더 전문적으로 이 고발장을 써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썼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고, 이 전문가들이 쓰니까 당장 반응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익 때문이죠. 뇌물을 받았고 돈 받았잖아요. 그뿐입니까? 저 사마리아 지역을 계속해서 관리로서 살아야 하는데, 이 소수의 유대인들보다는 저 많은 다수의 이방인들 섞여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친한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상모략에 능한 이들이 중상모략으로 결국은 그들의 뜻을 잠시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돈 때문이에요. 탐욕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만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든지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에게도 정말 경계를 삼고자 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마 점성술가였을 텐데 어떤 경로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민수기에 그 모압 왕이 도대체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발람에게 돈을 바리바리 싸다가 주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찾아오는 사신들에게 여기 좀 기다려 보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주하지 말아라. 저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고 너는 또 저 사람들을 따라 나서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을 딱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이제 온 사신들에게, 그 모압 왕의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고 당신들 따라 나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딱 손을 그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근데 여러분, 그 모압 왕이 집요해요. 돈 더 많이 줘요. 더 엄청난 거 갖다 싸다가 이제 또 갖다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물어요. 세상에나 하나님을 얼마나 납작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발람 사랑하십니다. 따라 나서라. 하나님께서 원래 따라 나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따라 나서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축복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따라 나서요. 나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또 계속해서 임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천사를 봤어요. 나귀가 무서워서 주춤주춤 안 가고 계속해서 채찍으로 때려도 안 가고 또 때려도 안 가고 그러니까 나귀가 나중에 땅에 아예 엎드려 버렸어요. 왜요? 천사를 봤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사람처럼 말하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평생 태웠는데 왜 나를 3번 때리시오? 네가 내 말을 안 듣니까 때렸다. 만약 끝까지 안 듣는 너를 내가 칼이 있었으면 죽여버렸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이게 했어요. 도대체 영적으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검을 뽑아든 그 무서운 천사가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그래 갔어요. 그리고 가서는요, 저주하라고 하면 저주하는 자리에 섰다가 성령의 역사지요. 그가 말을 해서 입에 열게 되면은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3번 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내용인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적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예언 가운데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3번을 이상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결국은 모압 왕에게 한 가지 술수를 가르쳐줘요. 내가 저주할 일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 미디안 사람들하고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간음에 빠지게 하면 질이 멸렬할 거다. 그거 가르쳐준 자가 발람이에요. 결국은 칼에 맞아 죽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망한 거짓 선지자로 꼬리표 붙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상 거짓에 속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어요. 거짓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거짓에 속한 자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럴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거짓에 빠진 적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거짓이 현실로서 계속해서 있으면 안 돼요. 그 거짓 때문에 가슴을 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거짓된 그 모든 추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는 것 맞지만,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람과 같은 경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도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게 뭐냐고요. 진리 따라 살다가 보면 이 땅의 필요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자리는 세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이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 어떤 재벌보다도 더 영원한 재벌이 우리들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 거짓 위에 만들어 놓은 그 영광과 명예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어찌 이 땅에 썩은 영의 썩은 보화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배신하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 대척점에 서는 거짓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싸웠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어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거짓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거짓의 사람이 되고 거짓에 주저앉아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